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성도들의 종말에 대처해야 할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첨가인데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포커스 맞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방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 이방 세계를 포함한 모든 민족, 쉽게 말해 이스라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 현상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들은 오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하나의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 경우가 나옵니다. 몇 군데가 성경에 보면은 5군데가 보면은 크게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모습, 그때가 어땠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사람의 이 믹스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홍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광야의 40년을 돌면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 40년 죽어간 그 사람들도 보면은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은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을 이렇다면 교회가 그런 것을 쫓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때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이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면은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사를 해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무튼 이 셋의 후예들, 이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데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예배가 쏙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에,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육신의 삶의 모든 정신이 빠져 있었던 이때가 바로 심판의 때란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도들이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복음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모든 관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세상 보지 않고 먼저 내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내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종말을 바라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면은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 내 삶이 아직까지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시간과 내 관심이 가 있다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준비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때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적 타락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이런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면은 완전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호모섹슈얼적인 이런 것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센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분별하십시오. 분별해 보십시오. 오히려 호모섹슈얼 이런 것이 지금 커밍아웃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영화와 매스컴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웬만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폭력은 더 폭력적으로 나가고, 어떤 뭐 영화도 보면 노출 수위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신문이나 아니면은 이런 매스컴도 사람들의 이 자극하는 내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무슨 한국에도 보면 무슨 땅콩 회항이다, 아니면은 뭐 통진당 해산이다, 사람들의 이런 자극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잠시 어떤 사람들의 정말 그 이성을 가지고 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관심을 끌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정치도 인기주의고, 공부도 인기주의고, 이 뭡니까, 스포츠도 인기주의야. 이런 시대, 자극하는 시대. 왜?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술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으로 만족하는, 이것도 마약도 점점 강해지네. 그렇게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스스로 미쳐가는 이런 시대.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쳐가면, 세상이 미쳐가 버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 가지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미쳐버린 사람에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심판 외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심판, 이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백성들, 이 광야 40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끝없이 불평, 불만,
한 번하고 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을 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곁길로 간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아요. 40년 내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다 죽어간 상태. 쉽게 말해서 이들은 뭔가 하면 끝없는 불평불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참 마음들 풀질 않아요. 한 번 원수지면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그 마음이요. 이것은 단순히 뭐 세상 사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한번 봐야 돼요. 성도들끼리 마음에 상처 지면은 그 상처를 예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혼자 살고 노년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노년이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주위에 친구가 많고 마음이 이렇게 이래도 참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서 다 용납하고 품어안고 참 이렇게 여유로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걸 풀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면 옹졸해져 가지고 요구만한 학교에서 시험들을 이렇게 된다면 어떤 그 당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완악해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보면 네 번째 심판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모습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죠. 이거는 뭔가 가나안 땅은 거기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손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걸 썰어버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통해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시대 뭐 아세라 목상 무슨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안 할지 몰라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에다가 포커스가 맞춘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돈에 이야기 많이 했고 사도 바울도 돈이 우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상은 돈이에요. 돈. 한번 봐요. 전부 돈을 벌겠다고 아예 국민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 되는 뭐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전부 애들이 돈에 공부하는 목적이 돈이 아닌데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마음껏 펼치고 내 꿈을 펼치고 이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돈이에요. 돈. 그럼 돈이 우상이란 거죠. 이런 부분들. 가나안 땅이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분별해서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고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그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구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이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이 백성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다시 말해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 결국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데 무시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 외에는 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면 겨울이 지나고 잎사귀가 커지면서 여름이 그걸 보면 여름이 된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때가 여름이 가까운 때가 아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아닌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그렇게 이야기하면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예언한 21장에 예언한 이 예언의 사건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면서 주의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마음 중심에서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았지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뭔가 하면 또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 어떤 이중적인 예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작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런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결론적인 부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봐요. 저는 뉴욕에서 목회한 지가 지금 14년이 돼갑니다만은 참 보면은 뉴욕 사회에서도 참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휩쓸려 다니는 줄 압니까?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휩쓸려 다녀. 수년 전에 뉴욕 교계에 어떤 바람이 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The Last Signal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 거기에 보면은 베리칩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때마침 오바마 케어가 하면서 오바마 케어 막 그런 이야기, 지금 오바마 케어 되고 있잖아요. 오바마 케어 그거 되면은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뭐 칩을 넣어가지고 전부 이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생 중에도 그런 질문해. 그리고 또 어떤 그게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아예 거기에 빠져 그걸 복음인 양 막 전하고 다녀. 복음인 양 전하고 다녀. 여러분, 그래가지고 뉴욕 교회도 한번 베리칩 사건이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거기 쫓아갔습니까? 지금 베리칩 더 라스트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한때 바람이 지나가요. 그거 벌써 1992년에 벌써 밥코드 나오면서 벌써 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벌써 그때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건 다시 요즘에는 말을 바꿔 베리칩. 한때 바람에 휩쓸려 없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신사도 운동. 뭐 특별한 사람 사도고, 뭐 특별한 사람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들고 자기가 사도라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뭐 막 교회들 위해 그래가지고 또 신사도 운동이 또 한번 싹 휩쓸려가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획 했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또 뭡니까? 저 풀러 신학교 나온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무슨 전쟁 난다. 또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뭐 한국에 와서 예언하면서 뭐 한국에 전쟁 난다. 이래가지고 그게 또 막 샥 휩쓸갔어. 또 지금 보니까 한국에 뭐 군 장성 하나가 그 군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북한이 땅굴 팠다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휩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이런 것 주장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것 주장하는 교회. 그런데 이런 것 주장하는 교회가 부흥했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져. 그리고 이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것 쫓아다니는 성도일수록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자기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다고 생각해. 참 보면은, 그런데 한번 봐요. 이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이중적으로 따로 놀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뭔 직장 다닐 필요 있어요? 뭔 자녀 교육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뭐 세상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활은 엉망이야. 그러면서 막 신앙 잘하는 척 합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밸런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거 휩쓸려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줄 압니까?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막 휩쓸려 다닙니다. 내가 뉴욕에 있으면서도 몇 번 교회들이 휩쓸려 다녔어요. 언제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잘못됐다, 이게 엉터리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사단이 속여서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성경을 새로 해석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성경을 몇 번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100년 이상 성도들 가면 그 전부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 신앙할게요. 일부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석하는데 왜 오차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을 어떻게 보면 요렇게 다룰 수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물을 보면은, 예를 들어 나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똑같은 다른 각도에 어떻게 그래.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나무야.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핵심은 변하지 않는데, 그거 말 틀어서 뭐 씁니다, 뭐 다 하다 끝 하나 다르다고 해가지고 더 문맥 바뀌는 거 아니고 복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금 다르니까 요렇게 좀 쉽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하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몇 가지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성경 보고 신앙생활 전부 잘못됐다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이런 엉터리식으로 해가지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바꾸니까 결국에는 잘못됐다 그래야지 성경책을. 결국에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상업주의와 타협해가지고 돈 벌기 위한 거예요. 한국에 1200만 교인들 성경책 바꾸면은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것뿐입니까? 한 사람이 성경 한 권만 삽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그러지 않아요. 미국에는 어떤 줄 압니까? 미국에는 뭐 수많은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다르지만은 그걸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아, 요런 것도 요렇게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을 보면서, 아, 참고해서, 아, 참 서로 이해가 되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하니까 교회들이 성경 막 바꿨다가 또 보니까 바꿔가지고 바꾼 걸, 새로운 거 보니까 오히려 어렵건 더 어려워. 쉽게 바꿨는데 더 어려워. 그러니까 또 어떤 줄 압니까? 출판사에서 이거 출판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더 어렵고 불평이 많으니까 또 옛날 거 다시 출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주장한 성경을 다시 출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됐다 그래놓고 오늘 다시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또 뭐 이건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전에 한번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것만이 진짜다, 다른 건 잘못됐고, 교회 전체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바꿨다가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또 한때는 어떤 바람이 분 줄 압니까? 우리가 하는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천주교에서 왔다 해가지고 사도신경 안 하는 바람이 불었다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안 한다고, 막 하면 안 된다고, 막 그 사도신경 하면은 그 이단이라고 막 이러던 교회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가 하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휩쓸려. 교회 자체가, 목사 자체가 휩쓸려 버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런 것에 휩쓸까, 어디에 뭐 났다, 어디가 어쩐다,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제대로 신앙인들은 어떤 줄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 줄 압니까? 내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과연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를 점검하는, 자기 신앙을 이게 바로 써야 되는데, 시대 풍조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한 두세 번만 휩쓸리고 나면은 자기 부인하는 이 신앙하지 못합니다. 신앙하지 못해요. 저는 교회들도 그런 것을 봅니다.
교회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관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있었던가 하면은 어떤 막 시대를 쫓아가면서 막 물량주의, 아니면 막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순수하게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보면은 막 보이기 위한 어불짱감 이렇게 하는데 많아요. 뭐 뉴욕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 들이고 나면은 어떤 줄 압니까? 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맛 들이고 나면은 막 한번 사람 모아가지고 막 뭔가 막 큰일하면 막 세계적인 것 같고 막 정치인들 만나고 막 이러고 나면은 그게 선교 같지만 선교 그냥 한 번 부는 바람 그냥 이런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는 거. 그래가지고 선교가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몇만 명씩 모였을 때 그냥 군중 집회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휩쓸려 간 사람들 보십시오. 3만 명, 4만 명 모여가지고 예수님 모였어요. 그 사람들 그 신앙생활 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짜 신앙해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 나중에 11에서 마가 120문도 그러면서 하나씩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의 복음이 전거되어 그를 살린 것이지, 그냥 막 이런 분위기로 된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휩쓸려 다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휩쓸려갈 때 휩쓸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잘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정말 죽어간 자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나를 관리하고 있는가,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방탕, 술 취향 이런 것들, 생활의 염려, 이런 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방탕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방탕한 거예요. 이 시대 한국 보면은 참 젊은이들 보면은 취직하는 데 대해서도 아니면은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데 보면은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워요. 아이고 열심히 하면 뭐하냐, 어차피 부자들은 부자 되고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가난하게 사는데, 이런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방탕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술 취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데, 그게 마음이 약하고 그걸 못 이겨나가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생활의 염려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들, 이런 시대 우리가 분별할 줄,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때를 맞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이겨,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세상이 요동할수록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딱 지켜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를 스스로 조심하여 바른 신앙생활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